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목을 리셋 버튼이라고 나름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리셋 버튼. 이 3장 1절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한쪽 손 마른, 이건 그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이따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회당 안에 다시 썼답니다. 여기서 근원이 3인칭 단수인점에서 예수님을 지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라는 말요. 들어가셨다는 표현은 간단히 해석할 내용이 아니라고 나름대로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의 경거망동으로 성내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불편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질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강권하신 말씀이라 그랬네. 예수님이 강권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제사장과 기득권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됐어요. 요거 내용을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사장과 기득권은요,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그 질서 있잖아요.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을 선호해요. 안 지키면 죄인으로 취급해요. 예수님이 그 안 지키는 것처럼 이 무등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전달한 다음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증명을 위해 다시 회당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라고까지 28절에 정리를 딱 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증명. 기대돼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은 공개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지만,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는 다시 들어갈 때는 어때요?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러므로 여기서 다시 들어가셨다는 표현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공개적으로 안식일의 회당에 가르치신 후 공식적으로 두 번째 들어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1장 21절에서 한 번 가버나움요. 그 다음에 이거 3장 1절에서 한 번, 두 번째요. 두 번째로 들어가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것을 증거하는, 이거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요. 앞에서 여러분요, 포도주 개념, 또 가족부대 개념, 뭐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한 거 기억하고 있죠? 갑자기 여기 들으면, 여기만 딱 떼어내서 들으면, 요 말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공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주일과 안식일의 중간 단계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현재는요. 그리고 주일의 개념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시간의 질서라고 봅니다. 요것은 지금 중간 단계고, 여기서 줄을 바꾸고, 이는 중간 단계고, 그리고 주일의 개념은 요거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 중간 단계.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요. 여기서 가버나움으로 두 번째로 중간 개념이라고 이야기한 거 어디 있죠? 여기요. 주일과 안식일의 중간 개념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아직 주일이란 개념이 들어서지는 않았어요. 이는 이렇게 해보면 알겠죠? 주일과 안식일의 중간 단계의 개념요. 그리고 주일의 개념은, 여기는 지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정리를 하고, 그 주일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주일의 개념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시간의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의 질서뿐만 아니라 뭐라 할까요? 의식의, 시간과 시간의 질서, 의식의 질서. 여기까지 맙시다. 시간의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잠깐 좀 머뭇거린 것은요. 그 안식일이라는 건 일주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질서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도 새롭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질서라는 개념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지금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자, 다시요. 여기 줄 바꿔서요.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해가 뜨는 새벽부터, 이 개념, 지금 바뀌는 개념 여러분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의 개념요.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해가 뜨는 새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명확한 선이 그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지금 본문의 상태에서요. 이 본문의 상태에서는 아직 명확한 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왜요?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지 상태가 완성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 내용은 잘 알 것 같고요. 일반 평신도라 해도 목사님들보다부터 이런 내용을 많이 공부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대한 개념은 주님의 행하신 이적을 통해 큰 변화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개념은 그냥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정리되고 질서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임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활하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가 그 무덤에 간 그 시점, 그걸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도 쭉 이 개념 정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붙잡고 있다. 여기도 조금 한번 들어보면은 좀 여기서 한 손편 마른 사람이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아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손은 오른손이고요. 그런 건 크게 필요가 있는가도 싶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한쪽 손이 불구라는 개념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몇 가지 개념이 추가되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손 마른 자라고 표현한 사람에게 사용된 동사는 있다가 미완료인 점과 3인칭 단수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같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쭉 있어요. 미완료니까 쭉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 손 마름은 돕는, 요 단어가요. 마른다는 마른, 돕는 또는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는 유지하심과 보호하심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줄을 바꿔야겠네요. 그죠? 이름으로 한편 손 마른 것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바꿉시다.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더라도 단어 설명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 내용을 좀 기록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다음 설명한 내용하고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본절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본절에 이렇게 이것이 이 단어대로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 회당 안에는 과거 언제부터인가? 과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과거부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의미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잔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한편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오른손 마른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성이면서 오른손 손을 오른손이 불편한 거죠. 요 나사렛 보험, 요것은 제가 옥스퍼드 사전을 보니까 그 주석을 보니까 이런 내용, 옥스퍼드 이렇게 봅시다. 주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요것은 제가 뭐 크게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나사렛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석공이었는데 손을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구걸하며 예수님을 만나 자기 손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옥스퍼드 마가복음 3장 1절 그 주석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죠? 공감하죠, 이건? 그냥 휴식의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제가 안식일에 대한 걸 설명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죠. 아주 이건 뭐 공식적인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명확한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기억하여 기억을 새롭게 하는 날이죠. 안식일이. 레위기 2장 25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것과 같습니다. 레위기 2장 25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왜 튀어나왔습니까? 밑에를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입장으로 앞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배가 고플 때 성전에 진설병이라도 주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입장으로 지도자적 입장이었어요. 서기관이고 제사장 그룹이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되게 레위인들이 많았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입니다. 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인 위로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어야 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죠. 거룩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인데 더러워지는데 그거 하겠어요? 안 했어요.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대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의심을 가지고요. 그러므로 위로를 받아야 할 회당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참 불편한 사람이라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구요? 한손 마른 자라나 유대인들 말하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참된 안식을 모르는 것은 사람이라면 이는 참된 안식을 모르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죠.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안식이라는 개념에.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었죠. 그러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있을 수 없죠. 이걸 방해하는 자, 이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같이 회당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거룩하니까 관계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할 생각도 하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 제사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회당 모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과 재판이 행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것이 성전이었다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역할을 성전이 했다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정리하면요. 그리고 그는 회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붙잡고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 회당 안에 한 손 마른 자가 있다. 예, 여기까지요. 고맙습니다.